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평소에 더 내성적이고 조용하던 이삭이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벌써 4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부르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에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인데 얼마나 믿을만하고 신실했던지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을 이 엘리에셀에게 다 맡겼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신실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을 다 맡겨도 좋을 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만의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믿어주시고 신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려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 엘리에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자식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갈 때 재산을 상속하는 조건으로 노년에 자신을 부양하게 하려고 양자를 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나 보다 생각하고는 자신의 종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웠던 거죠. 여러분 평생 종으로 살았던 엘리에셀.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후속자,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가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서 그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기에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탄생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었지만 엘리에셀에게는
그 거부의 가문의 주인에서 또다시 종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만 죽으면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다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을 때의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에셀은 충성되이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심으로 자신의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오는 이 중요한 일을 1000명이 넘는 종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야말로 자기를 대신하여 가장 적합한 신부를 데려오리라고 확신했던 거죠. 이렇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청년사역과 가정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분이신데 이분은 전북대 의대 출신이에요. 이분이 의사가 된 후로 바로 미국에 가서 인턴 수업을 미국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턴을 할 때 너무 많이 혼이 나는 거예요. 영어가 한마디도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 교수가 짜증을 내고 책망을 주고 핀잔을 주고 그래도 이분이 워낙 성격이 좋은 분이라 그냥 쫓아가면서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인턴 생활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돼야 하잖아요. 이분이 마취과 의사인데 마취과 교수로는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교수가 있는 대학에서 12명의 마취과 레지던트를 뽑는데 40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레지던트 모집에 한국에서 많은 의사들도 지원하고 한국에서 의대 교수하던 사람이 그 교수님 밑에 가서 다시 레지던트 하겠다고 그렇게 지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이 박 장로님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뽑힐 수 있었나? 여러분, 미국은 대학이나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추천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 장로님이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써줄 만한 사람이 자기 지도교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도교수는 밤낮 자기를 쥐어받고 하는 사람인데 추천서를 써줄까? 그래도 할 수 없어 들어갔는데 흔쾌히 써주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써줬나? 이 교수님이 궁금해할까봐 카피를 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추천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닥터박은 매일매일 발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수, 교수하다가도 레지던트 하겠다고 올 정도로 권위 있는 교수, 400명이 지원했는데 자신이 뽑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뽑아준 그 교수님에게 물었대요. 우리나라에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었는데 왜 나를 받아주셨냐고 물었더니 너를 추천한 교수 추천이 너무 기가 막히다. 매일매일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자세히 썼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영어가 탁월하고 뭐든지 성실하게 해서 매일 달라지는 사람이라고. 그때 그 추천서를 받고 너는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뽑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저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갚을 것이 없으니 주님이 직접 갚아주세요. 그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손에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나의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인 하란에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그 여자가 이곳에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죠. 그의 그 경험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확신 있는 그의 고백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가 앞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 이후에 그의 남은 인생은 여호와께서 언제나 예비해 놓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는 그 믿음 가지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에셀아,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리라.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내가 출발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앞서가서 준비하여 놓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엘리에셀과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리라. 저의 기도보다 앞서 행해 주셔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